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우리의 각자가 가지고 나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의 기도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니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또 그 말씀을 따라 또 그 기도의 모든 제목을 따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호소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저희들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큰 위로를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또 하나님의 주권 주님 되심이 또 주권적으로 모든 것에 참 주인 되시는 조물주 되시는 또 구원자 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와 또 영광을 먼저 구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의와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가득한 은혜가 역사가 가득한 저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험을 일으키는 모든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러 지체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저희 평화도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교포교회와 교포사회와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영적 보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새롭게 또 은혜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저희의 부모님들, 저희의 자녀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아버지 맞추어 아버지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가득 느끼고 또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며 오늘도 많은 것이 부족해 보이는 이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또 아버지 연로하셔서 아버지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의 부모님들 주님 벽해 주시고 그 발목 그 몸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고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반주로 듣던 찬양 운물가의 여인처럼 이란 곡인데요.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우리의 자를 채워달라고 높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운물가의 여인처럼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2,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셈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30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된 삶,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아침에 간단히 오늘 두 개의 족보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불임의 세대, 하나님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 다스려라라고 했던 이 귀한 말씀의 복된 역사가 이제 홍수 이후 노아가 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이겨낸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홍수 이후에 이 계속 되어졌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셈이라고 하여 노아의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의 이 족보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 셈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라에 이르는 이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예. 불임의 세대가 일어났다. 불임의 시대가 일어났다. 불임의 한 사람으로 끝나고 있는 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족보가 주는 의미가 이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구장이죠. 구장에서 읽었던 이 말씀과는 조금 다른 이 족보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읽게 되는 셈 그리고 아르바삿으로 시작되는 이 계보는요. 이 창세기 10장이죠. 10장이네요. 10장에 나와 있는 2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셈의 족보, 셈의 아들은 누구다라고 했던 것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22절, 창세기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엘람과 아수르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람과 아수르가 아마 첫 번째 두 아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 아르바삿이 과 룻과 아람 이렇게 해서 다섯 아들을 셈이 낳았는데 이 다섯 아들 가운데 아르박삭으로 시작돼서 이 데라까지 이르는 데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을까지 낳는 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엘람이도 아수르도 이 첫째도 둘째도 아닌 그리고 셋째의 아르박삭.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르박삭이 태어났을 때가 셈이 100세가 되었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세 때에 그리고 홍수 2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아르박삭을 낳은 이때가 이 홍수가 끝나고 이제 2년 후에 2년이 되었을 때 아르박삭을 낳았다. 그러면 언제 나왔을까요? 이 엘람과 아수르는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엘람과 아수르는 이 홍수에 들어간 사람이 8명이니까 이 엘람과 아수르는 그 당시에는
태어나지 않았고요. 그 후에 그러니까 2년 사이 홍수가 끝나고 2년 사이에 태어난 자들이 엘람과 아수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간이 좀 빡빡하긴 하지만 이 쌍둥이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런 상상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람과 아수르가 먼저 태어나고 아르박사시 그다음에 태어났다. 그래서 종종 이것을 그냥 아르박사만이 이 셈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오늘 세 번째 아들을 굳이 세 번째 아들로 시작되는 이 족보를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족보의 끝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족보의 이 10세대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10세대를 지나면서 이게 나이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혼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도록 이 계속 자녀를 낳았다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리고 또 그것이 땅이 충만케 하는 이 족보의 시작이 데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데라의 세 아들로 이 족보, 셈의 족보가 끝이 나는데요. 왕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리고 땅에 가득하였던 충만한 역사의 기록이 이 아브람 때 가서 이 멈추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멈추게 된 경위를 다시 한번 데라와 그 아들들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해서 이 셋을 낳은 데라가 이 겪었던 것을 이 새로운 족보를 시작하면서 불임의 사례로 이 불임의 사례라는 이 아브람의 이 아내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생육의 역사가 이 멈추게 되는 일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데라의 족보에 이르기 위해 이 셈의 족보, 특히 아르박삭이라고 하는 세 번째 자녀의 족보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죠. 27절, 28절, 29절, 30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0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던 시대에 갑자기 이 사례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이제 생육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머무르는 사례와 그 남편 아브람, 이 둘의 이 어려움은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누구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복된 삶으로 역사해 주셔서 복을 주신 거죠. 그 창세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는데 사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누구 잘못일까요? 물론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사례 대신 몸종인 하갈이 들어가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잘못은 아닐까요? 그럼 사례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여기 30절에도 이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다. 이 앞에 보게 되면 모두 남자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자녀를 낳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연계를 계속 이어가는 이런 계보를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이름이 언급되면서 여자 이름이 둘이 언급되죠. 하나는 밀가 그리고 또 사례입니다. 밀가는 이 자녀를 낳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된 하란의 딸이었고요. 이 하란의 딸인데 이제 그와는 상관없는 사례는 이 하란의 딸인지 알 수 없지만 사례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이면서도 임신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은 참 이 사례에게 문제가 있어서 먼저 이렇게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소박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잘못이 이제 조상에게 있다 이런 조상 탓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이 죄를 짓고 유혹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뱀과 여자에게 핑계를 대었던 그들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거리를 찾는데 급급하죠. 이렇게 핑계거리를 찾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례는 이 누구의 자녀인지 모르겠지만 그녀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녀의 조상 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요 누구의 탓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생육의 역사가 멈추어지고 있는 한 여인을 이 말씀하면서 이 누구냐 이 사례가 이 여인이 임신 못한다면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녀의 이름처럼 사례는 사례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사라가 되어지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열국의 아버지의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아브람과 사라의 임신 못하는 이 상황이 결코 이 사실은 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나쁜 상황,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이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냐?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가운데 두드러지게 한 가정에 이 어려움이 이제 더 이상 생육의 역사도 없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도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은 이것이 셈의 가족에 있었다. 셈의 자녀들에게 있었다. 셈의 족보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 부부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렘의 불임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진흙을 이겨서 침으로 이제 진흙과 반죽을 해서 눈에 붙여가지고 그 눈을 닦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맹인이죠. 맹인에게 이 태어나면서 맹인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누구의 잘못으로 이 맹인이 됐습니까? 아직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조상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결함이 죄악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 제자들의 질문도 과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결과를 갖게 된 것은 과거의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 무엇으로 인한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어떤 것으로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또한 책임을 갖고 그 일을 마주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어려움과 그리고 결핍과 고통 가운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이 이 과거에 있었던 나 자신의 혹은 이 다른 이들에 의하여 피해받은 이것을 탓하기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실로암으로 보내졌던 이 맹인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변화 그리고 회복, 고치심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역사를 이 사람 통해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부터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현재로부터 현재 상황으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일을 함께 보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시죠. 사실 이 맹인이 이제 이 실로암의 보냄을 받고 또 그 눈이 띄어진 사건을 통해 이제 과거에 어떤 너가 맹인이 된 이유가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게 되어졌어요. 오히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오히려 미래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실 큰 일, 예? 주님께서 하시는 큰 구원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졌을 때 과거의 그 모든 것들, 과거에 이 맺혀졌던 모든 관계들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례가 이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례와 아브라함을 통해 누굴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은 기적의 아기죠. 기적의 아기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이 충만하라 이 복된 역사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인간이 그저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죽어 있더라도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그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이 명령으로 주신 복이죠, 복. 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예? 충만한 이 계보의 이 생명력 있는 역사라고 한다면 이 한 여인 이 사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우리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생육의 법칙을 이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인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생육할 수 있고 자녀들을 낳을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가 아니라 당연치 않을 수밖에 없는 사례. 이 젊어서는 임신을 못하고 또 이젠 이 태가 죽은 것 같이 나이가 많아서는 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죽은 자와 같은 죽은 몸을 가지고 있는 이 태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이 이삭을 낳게 하는 귀한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던 결코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자신이 무슨 자녀가 있습니까? 그냥 내 몸종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다 정리하고 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내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이 한 가정, 자녀 없는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귀한 역사를 저희들이 이제 12장을 읽을 때 저희들이 함께 읽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사막을 지나가는 것처럼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홀로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리고 또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말씀드려도 좋아요. 호소해도 좋아요.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의지하고 또 사례와 같이 정말 불우한 상황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례가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남들은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충만하도록 이 귀한 일을 이루고 있는데 그 부부만, 그 가정만 그렇지 못하다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귀한 언약을 받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 이스마엘도 낳게 되고 또 믿지 못해서 이 웃기까지도 하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들을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로 만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육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 생각하다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이 사례 한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속한 일인 것을 교훈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과거로 맨 이전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귀한 역사,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있는 역사,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을 품으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